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있었던 불편한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우리는 참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 말입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축복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이 성공해야, 큰 병이 나아야, 큰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 모두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명은 병이 나은 것만 받았지만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9명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제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야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해야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9명처럼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처럼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밤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병원에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힘들게 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에 깊이 감사한다면 우리는 돌아온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화려한 찬양도 좋고 열정적인 기도도 좋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작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몰아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교통이 막히면 불평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음식 맛이 별로면 불평합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메마르고 불행해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할 그릇이 많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서 설거지할 그릇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래가 너무 많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입을 옷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돌볼 자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시각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늘 풍성한 것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 되는 것, 감사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 생선이 없다, 채소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살던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불평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이미 받은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정반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큰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대로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이 많든 적든 그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5달란트도 주인의 전체 재산에 비하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 적은 것에 충성했고 주인은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겼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과부의 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몇백 원이 수백만 원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드리고 나서도 충분히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늘 먹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감사했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가장 크게 평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에는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엄청난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많지 않아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감사는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으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녕,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복잡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감사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이 와도 작은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도 작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가 쌓이면서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두려움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새소리가 들린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즉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계속되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그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암을 이겨내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다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지금 가진 것에,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옵니다. 작은 감사가 큰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 4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지만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도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몰아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부의 2렙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넷째, 작은 감사는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감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